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사도적 신앙의 바탕 위에 서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이런 기독교 설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 하늘나라에서 환영대회가 열렸는데 호기심이 많은 천사가 주님, 그 짧은 33년 동안에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을 어떻게 다 이루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천사가 다 알고 싶어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대답은 나는 시작만 하였고 12사도가 그 일을 완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천사들은 다 놀라서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나약한 제자들에게 그 큰 일을 맡겨놓고 오셨단 말인가? 예수님은 그런 천사들에게 분명히 선언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을 믿는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의지가 약하고 마지막 순간에 도망가고 부인하던 사도들을 그렇게 확실히 믿었을까요? 그 대답은 훈련과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일반 사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더 중요한 사역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12사도를 선택하여 그들을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 행할 수 있게 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 훈련의 열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나의 미래뿐 아니라 인간의 미래, 세상의 미래가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우리의 행복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마음의 평화나 가정의 축복, 아름다운 인간관계, 직장의 번성, 나라의 안전과 평화, 자연 보존과 세계 평화가 다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믿음, 한마디로 예수님만이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도들이 바람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을 받을 때 그들은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대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사도의 신앙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도들과 함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을 훈련하여 예수님만이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게 하신 하나님, 나도 사도적 신앙과 성령 충만의 선물을 받아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대사역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전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들을 훈련하여 예수님만이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사도적 신앙과 성령 충만의 선물을 받아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대사역에 참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라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전도를 받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학생회 활동을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천문이 열리는 강렬한 체험은 하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예수를 받아들였지만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내 안에서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친구도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다가 길에서 문득 이사야서 1장 18절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 말씀이 그 친구의 가슴을 두드리는 순간 그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왔고 눈물이 쏟아지고 예배당에 도착하자 엉엉 울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심장보다 더 가까이 계신 것을 몸으로 체험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자기의 모든 죄를 씻어버렸고 이제 자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친구의 체험을 나누고 나서 나도 그런 급진적인 믿음의 체험을 갈망했으나 나는 그런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꾸준히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가르침을 받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나의 생명이시여 주님이신 예수님, 주님만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슬비에 옷이 젖듯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르침을 받으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동안에 처음 교회에서 받은 하나님 말씀이 자라났습니다. 그 말씀은 점진적으로 자라났지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여 급진적인 처음에서 경험한 것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찔러 쪼개어 믿음의 기적을 일으킴을 믿습니다. 체험의 순간에 생명이 임한다고 믿었던 잘못을 용서하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과 함께 생명이 임하는 것을 믿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말씀이 찔러 쪼개어 믿음의 기적을 일으킴을 믿는다. 체험의 순간에 생명이 임한다는 거짓을 물리치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과 함께 생명이 임하는 것을 믿고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금메달이 영광보다 더 귀한 생명사랑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9절입니다. 바울이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영국의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턴은 1914년 27명의 대원들과 함께 세계 최초로 남극 대륙 횡단에 나섰습니다. 남극점 탐로에 2번이나 실패한 경험이 있는 세클턴은 이번에는 그 꿈을 꼭 이루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월동기지인 인디어런스 호가 얼음에 부딪혀 침몰하여 남극점 최초의 탐험이라는 꿈은 접어야 했습니다. 탐험대는 작은 보트 한 척과 떠다니는 얼음 덩어리에 옮겨 타고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세계 최초로 남극점을 탐험하는 금메달의 꿈이 실패하였으나 대원 중 한 명이 나고도 없이 함께 돌아가는 것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바다를 건너는 사투 끝에 전 대원을 무사히 구출하고 나서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드디어 해냈어.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우리는 지옥을 헤치고 나왔어. 그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은 금메달보다 더 아름답고 소중한 감격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2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결단의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바로 그런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금메달의 영광을 기꺼이 포기하고 사람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광의 환호를 받기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에 동참하는 선택은 이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금메달은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 가운데 하나입니다. 금메달은 본인에게 영광을 더하고 다른 사람에게 금메달의 욕망을 부채질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이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금메달보다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전도자 바나바와 바울에게는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상 숭배를 그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생명을 걸 만큼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금메달의 영광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는 고난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당신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을 고쳐주고 돌에 맞아 죽는 것도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 생명사랑이 금메달보다 더 큰 영광임을 믿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을 고쳐주고 돌에 맞아 죽는 것도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생명사랑이 금메달보다 더 큰 영광임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미래의 금메달보다 지금의 믿음이 더 값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하에 40년 광야의 시련을 끝내고 요단강 동편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두 번째로 율법을 받았습니다. 신명기는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만을 생각하는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게 사는 길이 무엇임을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험한 광야 길을 참고 견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만 들어가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행복이 저절로 찾아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들은 금메달만 목에 걸면 행복이 저절로 찾아오는 줄로 믿는 허망한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행복이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행복은 목표를 달성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동안에만 축복은 우리 곁에 머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목표 달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는 금메달만 목에 걸면 행복하다고 믿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에 목을 맵니다. 젊은이들은 좋은 직장에만 들어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에 목을 메고, 어떤 사람은 자식 양육에 목을 메고, 어떤 사람은 사업 성공에 목을 메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지위와 돈을 버는 것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목표만 달성하면 행복이 저절로 찾아올 것이라고 믿는 허망한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광야 시련 때에도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법도를 지킬 때 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하나님의 영광, 땅의 평화를 위해 힘쓰는 동안에만 행복할 것입니다.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세요. 그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약속의 땅에만 들어가면 행복할 것이라는 허망한 생각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만드는 비밀을 말씀하신 하나님. 금메달만 목에 걸면 행복할 것이라고 허망한 생각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행복을 믿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약속의 땅에만 들어가면 행복할 것이라 믿는 허망한 생각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만드는 비밀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금메달만 목에 걸면 행복할 것이라는 허망한 생각을 회개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행복을 믿고 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이 사랑 안에 참 정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심이라. 아멘. 우리 중에는 새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새 일을 시작하면서 축복하고 새로운 결심을 하면서 아름다운 미래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결심이 축복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축복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새로운 결심으로 새 일을 시작했으나 고난이 물러간 것이 아니라 더 큰 고난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마귀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31세의 직장 여성이 자기에게만 축복이 비껴간다고 처절한 심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이 직장에 들어오기 위해서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께 매달렸고 날마다 학원에 다니며 공부하고 또 날마다 마음 졸이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나는 지금의 직장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장에는 기도도 노력도 없이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 직장의 좋은 자리는 소위 빽이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고 나 같은 사람은 변두리로 몰렸습니다. 이런 직장에도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것입니까? 믿음의 출발점은 나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나를 먼저 찾고 이웃보다는 자기를 더 사랑하여 자기 중심, 자기 이익, 자기 영광을 구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을 먼저 보고 나를 놓으면 절망이 세상에 옵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사람을 이처럼 사랑해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고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새 일을 함으로 새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밝히고 잘못을 시정하여 정의의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불의하고 악한 사람까지 품어 안고 축복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정의가 섭니다. 타락한 세상의 죄악을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정의가 회복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천국 시민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타락하여 고난과 저주에 빠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 나도 예수님이 영으로 충만하여 불의하고 악한 사람까지 품어안고 축복하게 하소서.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타락하여 고난과 저주에 빠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예수님이 영으로 충만하여 불의하고 악한 사람까지 품어 안고 축복한다.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천국문이 열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시계가 아주 귀한 시절, 두 젊은이가 범행을 범죄하러 가다가 약속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그 중에 한 젊은이가 교회에 들어가서 앞에 걸려있는 시계를 보려는 순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 말씀이 그 청년의 가슴을 찔러 쪼개요. 그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기다리던 젊은이 한 사람이 친구가 나오지 않자 교회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도 목사님의 설교에 찔려 쪼갰을 당했습니다. 이 두 젊은이는 그날 그 교회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은 존 윌리엄스로 이후에 에로망가에서 순교한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축복의 통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는 산성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게 주어서 음부의 권세에 잡혀있는 고난의 사람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는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열면 천국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교회가 닫으면 천국 문도 닫힐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천국의 축복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아십니까? 당시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당신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어 고난받는 사람에게 천국문을 열어주는 사명을 주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의 공동체요. 천국문을 열어주는 예수님이 계신 교회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천국문을 여는 사명에 나도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어 고난받는 사람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시는 사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예수님이 공동체요. 천국문을 열어주는 예수님이 계신 교회 안에서 주님을 만난다. 천국문을 여는 사명에 나도 함께 참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